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브엘세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브엘세바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좋은 일들 많이 있었기를 원하고 어제랑 이렇게 오늘 봤더니 기온이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추웠었는데 근데 또 하늘이 또 어두워지는 거 보면은 참 영국 날씨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하기 참 힘듭니다. 영국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일정들, 그것이 마치 날씨처럼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좋은 날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흐린 날이 다가오는 어떠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 모르겠지만 지구촌에는 이 좋은 소식들보다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 중에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7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는 호주 산불입니다. 산불이 났는데 7개월간을 끄지를 못했는데 그 산불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제가 참 지식이 부족했구나 생각했는데 호주의 수도가 저는 시드니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호주의 캔버라, 지금 캔버라 앞까지 지금 불이 들어와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남일처럼 느껴지니까 산불이 났구나, 저번에 비가 오니까 꺼졌겠지 그렇게 하지만 그 불을 지금 사람이 지금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수도 앞을 지금 그 불이 지금 덮쳐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라는 지금 그런 위협 속에 있고요. 항공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은 거긴 빨개요. 지금 빨갑니다. 열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십부연 연기들이 그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이 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만 지금 사망자가 300명이 넘고요. 감염 지금 파악된 사람들만 1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이건 중국 대륙만 그렇고 가깝게는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는 영국,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속속히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한 나라에 예전에는 한 질병이 있으면 그 지역 안에만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고 곳곳으로 막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는 지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내 부모님은 거기 근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좀 위협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며 그 두려움에 있는,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또 있다면 우리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1월 31일 11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에 막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을 뛴 거죠. 이 걸음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것도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방 안에만 있고 집에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야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되더라, 경제가 힘들어진다더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 5%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는 잘 와닿지를 않고 있다가 주변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주재원들이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이제 한국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있는 영국 기업들도 학교들도 공무원 사회라고 해가지고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그런 직업군들도 이제는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죠.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남의 문제였었는데 이제 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깝게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와닿게 되냐면 제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겨울까지 거의 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전에 살던 이 플랫은 이 길가에 있어 상가 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2016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브렉시트 이제 선거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불량 청소년들이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민자의 집들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밤에 이게 벨을 이제 누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가정들 앞에서 이렇게 몰려서 있는 거야. 밤에. 저희 집 길가에도 그렇게 막 몰려서 있는데 자전거족들, 오토바이족들이 아니라 폭주족이 아니라 자전거를 막 몰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 20년 가까이 모여 있으면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밤에 플랫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담배 피고 드러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벽에는 불이 붙지 않으니까 본드를 칠해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기도 하고 음식물 먹고 쓰레기를 막 방치해 놓고. 근데 경찰한테 신고해도 안 돼요. 바뀌지가 않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저희 그 플랫 단지에 그 피부색이 하얗면 저는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영국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보니까 다 이주민인 거예요. 이주민들. 그래서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냥 좀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들어가면 들어간 그 이상한 냄새가 그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죠.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아는 지인은 진짜로 이 애들들이 한 3일을 계속 벨을 누르니까 그분 이제 미니캡을 하시는데 남편이 나가고 있으면 밤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모님은 굉장히 그거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남 문제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신호등이 서서 딱 멈췄습니다. 옆에 한 차가 딱 서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차 안에 운전자가 이거 저의 인상이겠죠. 젊은이인데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 서너 또래가 되는데 수많은 다양한 표정과 현란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저를 아주 강하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 현란한 다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손으로 다른 이들을 도움을 주곤 하는데 서너 또래예요. 남자아이들 둘이서. 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전달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 소리가 어떤 건지. 안 돼. 분명히 알아들 수 있는 거야. 저 욕이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잊고 살았어요.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데에 어떤 이들에게 나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비하받는 대상이 되고 있구나. 왜 그럴까? 제가 13년 전, 약 14년 전 여기 처음에 에딘버러에 왔을 때에 영국을 생각했을 때 받은 인상은 야, 이곳이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곳 한국보다 잘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명적으로. 제가 늘 힐링이 되던 테크노마트에 가면 수많은 전자 제품들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는 힐링이 됐거든요. 근데 영국 그 어디서도 그런 데가 없어요. 너무 낙후됐어, 느낌에. 나 영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왔더니 너무 낙후가 됐어. 뭘 사러 가려고 해도 갔더니 이제 5시 넘으면 문을 닫아가지고 뭘 사지를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왜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도로를 걷는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그 턱이 있으면 항상 그 턱이 연결되는 부위는 다 깎여져 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가 내리는데요, 한국 버스는 높잖아요, 크고. 근데 여기는 작아요. 맨 처음에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갑자기 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휠체어를 갖고 있는 그 장애가 있는 그분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거 버스가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내려앉고 이게 다리 같은 게 쫙 생기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한국에서 그 장애인들을 배려해 준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 여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걸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야. 아, 이곳이 이런가 선진국이구나. 약자들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곳. 근데 에딘버라고 하는 도시가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종들이 찾아와요. 여름에 참 재밌습니다. 무스탕을 입고 있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얇은 나시를 입고 다니는 그런 여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 주민 사람들이 친절해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때로는 모르면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손을 잡고 가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아, 여유가 있구나, 배려가 있구나. 한국에서는 항상 바빴거든요. 항상 다들 모두가 급해요. 내가 급하니까 다른 사람들 돌볼 여유가 없는데 이곳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있구나. 아, 그래서 영국이라는 것이 선진국이구나. 근데 최근에는요, 제가 방금 겪었던 일들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들으면서 이곳 사람들의 그 인심과 여유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인심과 여유가 사라져갈 때 가장 피해를 보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나까지는 그냥 버틸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이 혹시 어떠한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그게 고민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이주민의 삶, 나그네 삶의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그를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건데, 오늘날에 우리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던 땅을 넘어오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이고 어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영토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누구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갖고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이집트 고대 문헌들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집트에는 큰 건축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 노예들만 갖고선 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인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을 하고 임금을 줘서 일을 시켰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제공해 주고. 그러나 그것이 다예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었고요. 또 다른 직업은 무엇이냐면 용병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에 오늘날이나 과거 고대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왕은 가장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러면 누가 제일 앞에 습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는 표현은 좀 너무 잔인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가깝게 자기 안쪽으로 보내고요, 좀 죽어도 자기에게 좀 멀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소위 말하면 적 앞에 스는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 앞에 가장 마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용병들. 그들에게 일을 주고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들렸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이주 노동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돈을 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에게 후대하거나 어떠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땅에 있는 용병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근했겠죠.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왕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나를 찾아올 이유가 무엇일까? 나가라는 건가? 최근에 내가 팠던 우물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이 땅도 빼앗고 내 재산도 뺏으려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 뺏겼다고 하잖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얻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물을 빼앗겼어요.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근데 그 우물을 또 뺏으러 왔는가? 여러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고 이주자의 삶입니다. 빼앗겨요. 빼앗겨도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뭘 또 뺏으러 왔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항상 을이나 병이나 항상 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가장 우러러보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너는 나랑 관계를 맺자. 평화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뭡니까? 뭐 하나 보호받을 수 없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처져 있는 어깨라고, 나는 내 어깨가 처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어깨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쟤 함부로 되면 안 되는구나. 우물을 빼앗았는데 쟤는 또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앞서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주민이 오잖아요. 이주민이 오면 참 고약한 법인데 그 이주민이 온 사람의 그 가정의 아내를 그 땅의 영주, 힘 있는 사람이 하룻밤 동침을 합니다. 뺏어가요. 그게 그 땅의 법이었어요. 고대법.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라도 가져갑니다. 데려가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항상 너는 누이고 나는 오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가 빼앗기는 것이 싫지만 둘이 살아남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은. 근데 그렇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 모르는데 아비멜렉은 압니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의 집에 막혀있는 그 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이 가면 아내들이 많고 첩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막힌 그 태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는 나를 선대해달라고 하면서 축복을 구했을 때에 그 집에 자녀가 생겼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인데 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구나. 땅도 빼앗고 우물도 빼앗는데 얘는 살아남고 오히려 번창하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 아니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혀있는 답답한 마음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뒤로 돌아다 보면은 항상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속에 있었던 일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민에 있는 자리,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내 것을 빼앗길 때에, 억울하게 빼앗길 때에 그는 하나님 내 것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함부로 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있겠다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뭡니까?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답답하게 빼앗기는 고통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오늘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랄 땅에 들어서길 때까지는 항상 어떤 존재입니까? 그랄 왕이 자기의 땅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며, 그랄 왕이 자신의 우물을 그랄의 종들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다 했을 때에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을 어쩌면은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방 땅에서 개구로 있는데, 나그네로 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홀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영국 처음에 올 때는 왜 그곳에 갔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있지 않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다 했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부터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물론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먼저 찾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교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을까? 나는 어디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좋으신가? 여러 가지 찾고 기도를 해요. 교회들이 이렇게 있으면. 왜?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될 거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린 나무로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시대도 다르고 학연, 지연, 혈연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은혜 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땅,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겠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빼앗기는 것, 억울한 자리만 생각하면 내 삶이 초라해. 맨날 작아 보여.
그런데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뭡니까? 힘을 얻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 오늘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상처받은 자리예요. 원래 빼앗긴 자리예요. 억울한 자리예요.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하의 대상이 된 자리예요.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자리가 부엘세바의, 원래 부엘세바의 자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먼저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가 나를 축복하는 것 없이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다시 호주 얘기를 한다면 거기가 왜 불이 안 꺼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섬나라고요. 주변에 물이 많아요. 근데 불을 끄지 못해. 왜 못 끄나? 인구수가 작습니다. 생각보다 인구수가 작아요. 두 번째, 이웃 국가들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웃 국가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 자르고 가르는 것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약한 힘을 모아서 연대할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거기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호주라는 나라는요, 이웃 국가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비행기를 타고 오든가 배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반면에 중국을 보죠. 중국은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원조를 하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할 것은 무엇인지 빨리 차단하고 정보를 빨리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두렵게 해요.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도할 때 우한폐렴이 있어서 그 중국 땅에 뭐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방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표현과 언어 가운데에 그 중국 땅이 왜 그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 위생 상태가 그래가지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뿌리에. 근데 나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때로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속상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 저 산불을 내가 끄지는 못하지만 그 국률함을 갖고서 그곳을, 그 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저 중국 땅의 위생이 정말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 국률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니들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갖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왜? 복이 되도록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투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그랄 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기가 빼앗겼으니까 너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빼앗겼다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를 선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놀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이 변하지, 우리가 말씀을 마치 법으로 정죄하는 판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나 자신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너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너를 불렀듯이, 25년 전에 내가 너를 불렀듯이, 이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보냈겠죠. 그 불렀듯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쩔 때에 이 브엘세바에서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때, 땅 문제가 사라지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내 건강의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질 때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바가 일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곱 양을 주고 내가 그 우물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죠. 신앙은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 원래 그 우물의 뜻은 일곱 우물, 일곱 양을 주고 산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것, 이 세바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다른 맹세하다라고 하는 그 음역과 비슷합니다. 누구랑 맹세를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삶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약속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의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이 계약서는요, 사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 때까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삭이 될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그곳 사람들이 그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 땅에 왕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아브라함 개의치 않았어요. 왜? 자신은 그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내 후손들이 이 우물이 바로 나의 조상의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약은 짧지만,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브엘세바가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는 복받은 자리, 은혜받은 자리 이전에 먼저 뭐냐면 내가 빼앗긴 자리, 상처받은 자리, 내가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비하당하는 그런 자리,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자리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브엘세바를 기억하십시오. 이 브엘세바, 옛날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 지명의 유래를 알려주잖아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조를 맺을 때 이 땅이 이제 내 땅 됩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땅 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졌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상처 있는 그 자리가요, 빼앗긴 자리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 아파할 것이 아니라, 청년은 지치고 공고해서 피곤하면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두렵고 고민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갖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선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